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장면 여러분들 좀 보셨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뉴스에 또 그다음에 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인도에서 하루 35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니까 이 시신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장작불을 놓고 시신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저런 것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지금 현재 인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밖에서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저런 뭐 시신을 태우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걸 우리가 보고 이상하다, 정말 참 미련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봅니다. 저건 저는 제가 좀 보여드렸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기가 어디냐면은 그 인도의 이 겐지스강이 있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도인들은 모두 다 죽을 때에 저기서 죽고 저기서 화장을 해서 저 바로 앞이 지금 현재 겐지스강이거든요. 저 겐지스 강물에 이제 그 자신의 시신의 죄가 뿌려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기 가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겐지스 강에서 날마다 목욕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날마다 와서 거기에서 목욕을 합니다. 바로 저기 시신을 태우는 바로 그 밑에서 이제 목욕하고 또 세수하고 물을 떠가서 마시기도 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저기 보시면 저 연기가 나는 곳은 지금 이제 시신을 태우는 곳이고 저기 많은 장작들이 저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또 화장 준비를 하거나 또 화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보면 소가 한 마리 있죠. 저 소가 저 장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소가 아무리 와서 저렇게 보아도 절대로 말리지를 않죠. 소를 우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도 전에 여기 바라나시에 가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인도 사람들은 저기 이 겐지스 강을 이제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에서 저렇게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그 강물에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위생관념도 전혀 없고 정말 저런 곳에서 각종 질병이 생겨지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기 많은 개들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그 개들을 보면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몬도간의 세상이고 이상한 곳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제 아주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저런 곳이 뭐 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기 있는 것은 다 저기 사원들입니다. 저게 뭐 한 몇 킬로 정도 계속해서 저런 곳이 이제 널려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어제 아래 그 신문 뉴스에도 나오고 또 저기 사진이 나오기도 해서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면 얼마나 저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종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반 사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려시대 말기에 불교가 엄청나게 타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선시대 말기에 이 유교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이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시대를 보면 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세 시대는 교회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때입니다. 이 세계 역사상에 교회의 힘이 가장 강했던 때가 바로 중세 시대죠.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교회의 힘이 가장 강했던 때가 가장 어두운 사회가 되었다. 참 이상한 그런 논리이지만 그것은 교회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부패가 오게 되고, 교회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가 잘못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소련이 있기 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망하고 소련으로 변하게 되는, 공산국가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도 했죠.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잘못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가 불교 때문에 망했다면,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유교 때문에 망했다면, 이 대한민국도 정말 교회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기도 때에 안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반드시 취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질 것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와 내 가정이 살고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양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리더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들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봅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더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리더자로 서야 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 16절 말씀, 16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도 유익하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하고 이 속이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으로 리더자로서 서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논. 캐논 뭐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카메라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준 잣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카메라 이름도 그런 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찍는다 뭐 그런 면에서 표준 잣대 뭐 그런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무튼 성경은 모든 것의 표준이다, 잣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잣대니까 표준이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관역판이 있고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죄는 뭡니까? 저기에 저 관역판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저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 맨 중앙에 맞추면 10점이고 뭐 9점이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 관역판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하말티아, 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판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이 캐논, 이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붙들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항상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수요일 저녁에 뭐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의 대부흥 운동의 역사, 뭐 이런 면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서론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왜 앞에 이런 말씀들을 전제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어떤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거기에서 기초로 해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반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부흥 운동이 근대에 와서, 근세에 와서 이제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1903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그 다음에 또 1906년에 미국 LA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어디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 뭐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력한 성령 충만과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질되는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수요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 대부흥운동, 정말 성령 충만의 그 강한 역사들 속에서는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변질된 은사들도 나타나더라.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틈타 들어오는 그런 사단의 노략질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영들 분별의 은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또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영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표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의를 잘 교육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행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으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역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 뭐 전에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03년에 여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서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저 뭐 두세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 그 당시로 본다고 한다면 뭐 성경 공부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선교사님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영어로 시작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뭐 일반 교인들도 한글을 모르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었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때이죠.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 어쨌든 1903년에 여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강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강사 바로 저분입니다. 미국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였는데, 저 하디 선교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 하디 선교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도 좀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하디 선교사는 사실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좀 깔보았다고 합니다. 뭐 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너무 미개하고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개 운동도 같이 이제 일으키면서 이를 도화선으로 해서 원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03년 말부터 1904년 말까지 인천 송도에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제물포에서 평양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9월에 한국 최초의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복음주의 선교회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1906년 1월부터 전국 에서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부흥회라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경회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아마 우리 연 목사님 어리셨을 때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경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이제 이 부흥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906년 1월부터 전국 교회에서 이런 이제 말씀 공부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이런 집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06년 9월 달에 존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세계 도처에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웨일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아주사 LA의 아주사에서 이런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자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연합사경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이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까? 어떤 일들을 먼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초로 하는 이런 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성령 충만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획기적인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300정병의 비전을 외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대부흥 운동이 이제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면으로 솔직히 좀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좀 뭐 자아자찬을 해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어쨌든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찬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어쨌든 알기 위해서 여러 성경 공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줄기차게 이제 설교를 해도 강의 설교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서도 또 많은 말씀들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런 면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조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제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아주 절친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 화요일 날이 하여튼 5월 며칠이더라. 5월 첫째 주간 화요일 날 꼭 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밥도 먹지 말고 바로 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자꾸 물으니까 묻지 말고 그래요. 묻지 말라고 하면 더 묻고 싶죠.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그날 집회를 한대요.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강사가 누구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꼭 와서 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영상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 동영상도 이렇게 다 보고 하니까 이거 뭐 이것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성경의 은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인데 벌써 그런 것은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이미 다 그런 것을 경험한 바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미 우리는 벌써 그 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면으로 그냥 아주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런 면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면으로 기초는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이런 면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그런 인도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볼 때 정말 기가 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말씀이 진실인가 이런 것을 잘 알면서 영들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야말로 1907년에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의 놀라운 일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고 항상 그런 면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수요일 이 시간 속에 주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은 과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이런 면으로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